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려 한번 놓아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의 손맛비 지금 흑적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찬송 하나 더 드릴까요? 423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423장. 무엇보다도 더러운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후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범죄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사절 한번 더 하죠. 나의 모든 범죄는 저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꽃 뛰어나라.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드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585장 네, 585장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내서 흐리리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그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언의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누구랑 만들어가는 겁니까? 가족입니까? 친척입니까? 이웃입니까? 친구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아니면 사회나 국가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가나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답게 삶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이상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생활로 연결이 되잖아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보다도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러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은 타인이었죠. 그렇죠? 타인이었어요. 타적인 존재로, 심지어 성부 하나님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계신 거룩한 분이었거든요. 봄은 죽었고요. 가더라도 아무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절대적 타자로 계신 분이라고 그러죠. 절대적 타자. 누구나 쉽게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졌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 근데 성령 하나님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이 관계가 또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와 하나 되신 분이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락날락하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건 또한 신경 쓰이는 부분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도와주시는 분이 신경 쓰이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면 그 은혜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불편하거나 신경 쓰이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 곧 죄 지을 때일 겁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건 은혜이고 감사이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영이 함께 계신다는 생각하면 이건 정말 굉장히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죠. 육체 행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결과들 혹은 열매들이 맺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맺을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죠. 먼저 사랑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적 사랑. 에로스나 필로가 아닌 아가페 사랑.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건 이것도 역시 놀라운 신비죠. 그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뭐냐?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헬라어로 카라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귀하게 여겨진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요, 이 기쁨이 행복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을 카라라고 한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면요, 그들이 주장했던 이 기쁨은 어떤 유쾌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어요.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기쁨이 좌우되는 거죠. 반대로 상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상황에 영향을 받는 기쁨이라면 상황이 맞으면 기쁨이 되겠지만 그 상황이 기쁘지 않으면 못 기뻐하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달라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은 기쁨은 상황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쁨, 인간적인 기쁨은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좋으면 기쁘지만 나쁘면 슬프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건 상황과 무관한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될 때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확장되면서부터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고요. 핍박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전부 바깥으로 인도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는 천사가 그 사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리고는 옥 바깥으로 꺼내줬어요. 그 사도들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성전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유대교인들이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을 잡아와라 하고서 가보니까 텅텅 비었네. 문은 잠겨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 알아보니까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바깥에 나와 성전에서 복음 전하고 있더라 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전에는 붙잡아 가뒀지만 이번에는 붙잡아 가둘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서 무서워가지고 모셔갑니다. 모셔가서 어디다 세우냐면 공회 앞에 세워요. 그리고는 사도들을 이제 뭐라 할까요? 판단한다고 그럴까요? 심판한다고 그럴까요? 재판한다고 할까요? 근데 거기서도 다 사도들이 담대하게 입술을 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공회원들이 사도를 불러다가 매질을 하죠.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가하고 풀어줍니다. 그때 사도들이 보인 반응을 기록했어요. 기뻐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는, 그러니까 협박을 받고서도 기뻐하였더라. 그 기뻐할 상황입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그 기뻐할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기뻐했대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므로 기뻐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쁨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결코 환경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닌 거죠. 만약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상황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기쁨, 감사, 이게 바로 성령으로부터 얻은 기쁨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한 기쁨을 이해를 못해요. 저 미쳤나? 저게 정신 나갔나?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일 속에서도 기뻐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기쁨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좋은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이나 여건이나 조건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참 좋은 은혜죠. 내 마지막 때 많은 그런 그 시련과 환난과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갖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도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를 말씀하죠. 화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사용하는데, 이 화평의 의미하는 뜻은요, 모든 상황과 또 관계의 온전함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상황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의
갈등이 없는 좋은 그런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할 때의 이 인사는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샬롬하고 인사하면 너 나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온전한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문제가 없는 평안한 상태, 이게 아니라 관계 문제는 거예요. 관계. 뿐만 아니라 이 샬롬은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는 샬롬입니다. 어쩌면 이 관계가 샬롬에 가장 크게 작용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샬롬.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샬롬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예로 에덴 동산에서 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분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았던 게 인간이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관계가 깨진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화평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랄 것도 없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지죠. 아담과 하와 사이 보세요. 관계도 깨졌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샬롬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원수된 게 해소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담이 쳐져 있었지만 십자가가 이거를 헐어버렸다고 했어요. 원수 관계를 없애버리신 거죠. 자녀가 되는 그런 그 축복을 우리가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 고백하기를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33절을 보게 되면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는 인사말이 있어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또 로마서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 앞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런 인사가 있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평화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유명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9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런 그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평화를 이루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화평이 오늘날 여러 곳에서 위협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점점 위험스러워져 가고 있어요. 점점. 코로나19로 시작해가지고 이런 위기의식들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심각할 정도로. 마지막 대현상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이 깨지고 있다는 것. 평화를 이루지를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화평을
깨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고요. 죄로 인하여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경쟁하고 나눠지는, 분열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화평이 깨지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이것과 연관된 말씀이 준비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어요. 이런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을 따라 무슨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화평의 열매.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지만 화평이 아닌 분열, 다툼 이런 곳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진데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을 주옵소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하셨사온데 말세적인 상황이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화평 이루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화평이 점점 깨어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고, 대신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의 이 세대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또한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길 우리로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유익이 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종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또 그들의 수고만큼 아름다운 열매들이 꼭 맺어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해방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원치 않게 질병에 걸려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동포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제1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식구들, 가정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구원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